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천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포에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언뜻 보면은 우리 생각에는 그냥 어디 갔어 이거 어디 갔지 뭐 이렇게 잃어버렸다는 게 되니까 책임이 좀 약하지요.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그런데 이 아폴룸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뭔 거니까 to destroy, 파괴시키는 거예요. to perish, 없애버리는 거예요. to vanish,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utterly, 철저하게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뜻은 뭔 거니 보통 잃어버린 걸 말하는 건 아니라 상태는 잃어버린 상태지만은 어떤 상태인 거니 들고 내쫓은 거예요. 그냥 내쫓아버린 거예요. 아주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체제에 있는 유대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유대교의 체제 안에서 견뎌내지 못하면서 유대교 밖으로 쫓겨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말하는 것이옵시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유대교 안에서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잠시 유대교 종교체제 안에서 파괴되고 버려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걸 살펴봅시다. 당시 유대교 체제에 있어서 성전 귀족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일종의 성전 귀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옵시다. 이 사람들은 절대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대제사장은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는 재판장도 합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제사장에게 절대로 복종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성전에 제물과 제물을 바치라. 제물이라 그러면 sacrifice죠. 재물이라고 그러면
money란 말이에요. money. 그거를 성전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길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데, 즉 율법을 가르치는데 율법의 본뜻과는 다르게 틀리게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9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 9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읍시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는 거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가난하게 다니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독특한 종교사회, 종교체제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그 길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사회와 오늘날의 사회는 아주 다르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과 오늘날의 미국이나 한국은 아주 다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기본 정신은 이어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뭔고니까 첫째, 돈이 필요한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나 또는 교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목사는 돈이 필요되는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되는 일을 만들면은 자연적으로 돈을 어디서 구해와야 되는데 교회는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니? 신자들한테서 헌금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신자들이 그냥 평시에 헌금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형편 따라서 자기 정도에 알맞도록 그리고 자기 마음에 허락되는 대로 헌금을 하니까 그건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나 또는 목사가 특별히 돈이 필요한 일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 자연적으로 헌금을 더 많이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강제적인 방법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비성경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곧 헌금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다고 하는 비성경적인 말을 하도록끔 되어 있지요. 뿐만 아니라 그런 곳에서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그런 사례를 어디서 구해서 전한다 그러면은요, 그거는 지구 전체에서 몇 사람한테만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진짜 그런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은 그게 퍼져가지고 어느 목사님이나 다 그 사례를 말하게 되는데 그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건밖에 없었던 일이니까 그것이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기에는 참 괜찮고 듣기에도 그럴싸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신자들에게 적용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바로 그런 사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못 됩니다. 물론 교회에는 목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요. 여기 보면은 일꾼이
여기에 보면은 일꾼이 져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대단히 기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올시다. 그렇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목사가 자신과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교회를 의지하지 않고 일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한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아마도 사도들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렇게 이루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바울은 결혼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왜 나와 바나바만 일을 하겠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왜 일을 하겠느냐? 그게 일 안 하고 그냥 교회에 의지해서 사례를 받고 사는 그런 권한이 자기들한테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하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한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가 이 권한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바울은 그래요. 그거 해도 된다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이라 그러면 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나가서 일하고 보는 것은 그 사람의 독특한 이유 때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는 성격이 좀 달라요. 그리고 바울은 도리 없이 유대교적이고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독특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교회로부터 저항을 받더라도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이게 교회에 경제적으로 자기가 의지를 하지 말아야, 그래야 할 말 다 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안 하는 것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참 과격한 사람 같아요. 보면 말도 아주 지독스럽게 해요.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역을 위한 장소는 그 장소에 자기가 목사로서 일하는 사역지의 조건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뭐 사례비를 많이 주니까 가고, 또는 뭐 차를 준대더라 하니까 가고, 뭐 집을 준대더라 하니까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게, 그런 게 조건이 아니고, 또는 교회가 인원이 많아서 간다든지 뭐 이런 인간적인 어떤 조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해지는 대로 마음을 내어지고 간다. 이게 조건 없이 자신의 미래와는 전혀 관계없이 한다. 이거예요. 왜 그런 거니? 9장 37절에서 3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9장 37절에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즉 목사의 사역지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것이지 목사라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목사의 사역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까요? 10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10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읍시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랬어요. 이건 예수께서 모범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즉 예수께서는
전도자로서 일하실 때 두 가지 일을 하셨죠.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즉 성경을 전하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병고침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신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병고침이나 귀신이나 이와 같이 기적 쪽으로 치우쳐서 성경을 바로 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도 안 되고, 또 성경을 바로 전하는 일에 치우쳐서 병고침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이상하게 본다든지 또는 이단시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쪽을 다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몰라요. 따라서 자기 자신이 또는 자기 교단이 병고침이나 귀신을 내쫓는 일이나 이런 기적 쪽을 못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지요. 못하면 그걸 하는 사람들을 이단시하거나 이상하게 몰아내지를 말고 그것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은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바로 그 일이요, 선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 인정을 하고 내가 못하면은 인정을 안 하려 하는 것은 그리스도적이 아니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병고침이나 귀신 쫓는 일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또 성경을 깊이 해석을 하고 하는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이제 설교를 조직적으로 하거나 논리적으로 파고 들어가거나 하는 사람들을 이제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비난하는 거니? 저 사람들은 성경을 쪼갠다느니, 머리만 크고 가슴은 냉랭하다느니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래서도 못 씁니다. 자기가 공부가 부족하고 연구가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 못해서 설교를 피상적으로 하면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걸 바로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나는 배운 것이 부족해서 저렇게 못하지만, 그러나 저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라고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목사님들이 걸어가는 일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사역지에서 사역하는 일들,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부장로교회가 무슨 신학교입니까? 여러분들이 목사 후보생들인가요? 아니, 그냥 평범한 우린 그리스도인들이고, 또한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복음을 모르거나 또는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모르거나 복음을 잘못 아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패리시 된 상태, 즉 어떤 종교단체에서 내쫓김을 당하거나 또는 버림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멸시를 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이라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저는 그래요.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은 말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할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위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예수의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한때는 교회를 다니다가도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은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목자 없는 양같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종교라고 하는 체제 또는 기독교라고 하는 체제 또는 교회라고 하는 체제로부터 패리시 된, 분리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그런 분들을 찾아갑시다.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복음의 참 도리를 전해주고, 그리고 성경이 담고 있는 참 뜻을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그보다 앞서서 한때는 복음 안에 있는 것으로서 스스로 생각을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라고 하는 단체로부터 상처를 받고 갈기갈기 찢어져서 떠나고 유리되고 페리시 되고 이렇게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반드시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다못해 만나서 식사를 해도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지요? 또는 그가 어려운 처지에 처했을 때 내가 인간적으로 돕는다 해도 비용이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또 내가 그 시간에 일을 하면은 이만큼 벌 수가 있는데, 일을 안 하고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또한 비용이 역설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니까 그런 것을 아깝게 생각 마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으로 잠시 생각을 하세요. 이제부터 잠시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가운데에서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떠난 분들이 없을까? 교회라면 내가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을까? 그분들이 왜 상처를 받았을까?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한 분만이라도 좋으니까 그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진실한 복음 속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벌어져야겠구나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머리 숙여 기도를 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생각도 안 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는지요? 교회라고 하는 단체 속에서 사람이 섞여 살기 때문에 목사라는 사람이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교인들이 목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저 사람이 있는 곳엔 내가 안 간다는 생각도 하고, 저 사람이 교회에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교회라는 것 자체를 떠날 수도 있고, 주님,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교회를 떠난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완전히 떠나기 전에, 그리고 완전히 페리시 되기 전에, 완전히 쫓겨난 상태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듣고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벌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